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늘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그저 좋은 소식 들려오고 축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서로 행복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 제가 13층에 사는데요. 아파트 13층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기를 원하는 층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한 번 누르면 닫히는데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참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기다림이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커피숍 판기 앞에서 커피 동전을 넣고 한 번 누르면 컵이 나오고 커피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거 누른다고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 그죠? 야, 참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구나. 기다리는 것이 힘든 세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5G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기다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 때가 가끔 있는데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참 어려운 것이 되었다.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기다리라고. 성령을 줄 것인데 약속하신 것을 줄 건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은데 주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던 경우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고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 이 기다림이 힘든데 모세도 얼마나 어려웠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했고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의 인물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다렸잖아요.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요, 세대를 바꿔놓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들은 막연하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첫째, 이들은 합심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곳은 감람산이지 않습니까? 감람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예루살렘입니다.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각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언뜻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요한이 크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다퉜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명단을 보면 예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남녀가 모여서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한국 초기 기독교를 보면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당도 기역자로 지었다고 그래요. 한번 띄워주시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요거 교회 전경이에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종탑이 있고 저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를 자세히 보면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보면은요, 기역자로 뚜렷하게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중보기도팀 70몇 명이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제일 처음 갔던 장소가 금산교회를 갔었는데요. 앞에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역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앉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서시면 커튼으로 중앙을 가렸다고 그러세요. 빨강 표시되어 있는 것이 커튼을 치면 남자석과 여자석이 구분이 되게 돼요. 기역자로 되어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어느 청년에서 아마 수련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앞에 설교가 서 있으면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지금 커튼은 안 쳐져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 이야기가 되셨어요. 이제 지금은 저 이야기가 지금부터 100년 안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명이 모여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마가에달 앞에 기도하던 이때는 언제였었습니까? 지금부터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R.C. 스포롤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라고 하는 저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기도는 추상적인 곳에 머물고 만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감을 불어넣고 조명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께 반응하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기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추상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버리는 추상적인 존재, 하나님이 머물러 버리고 축복이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었어요. 기도로 소문난 교회, 기도로 부흥한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교회 개척한 지 2, 3년 되고 나서 세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885년 제물포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서르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계시지만은 토마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공식적인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때 선교사님 들어오고 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1995년 미국에서 이제 장로계 총회가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지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한국교회에서 맺혔기 때문에 그 총회는 당연히 한국교회를 조명하는 그런 총회가 됐었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느냐 분석하고 진단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한 거예요. 짧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진단이 나왔대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의 종교성이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는 민족이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기독교가 들어왔으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과거 종교에 대한 실망감이다. 불교, 유교로 이어지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로 이어지는 한국 전통의 종교들이 한국 사회에 절망감을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교가 사색당파 이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폐해를 주었습니까? 과거 종교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청하게 되었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이런 진단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진단한 진단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좋은 분들이었다. 그런 진단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되게 만들었던 것은 기도운동이다. 뭐라고요? 기도운동이에요. 기도라는 기도. 한국교회는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었어요. 새벽 기도에.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어서 교회는 한 명이 없어도요, 목사님, 사모님부터 새벽 기도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룹 기도회, 개인 기도회, 기도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 처음 와보시고 새벽에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보고요, 야, 앞으로 기독교 역사는 한국교회가 책임질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평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간절하게. 그리고 그 기도하던 우리 민족, 기도하던 한국교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실감나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한국교회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기도의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교회마다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철회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사님들 뿐입니까? 장로님,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런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에 사람이 줄고,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아무리 안 나와도 주일 출석에 10분의 1이 나오는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새벽에 많이 기도했어요. 사람들 다 줄고 새벽에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금요 철야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철야 기도에 없은 교회들 말고 많아졌고, 사람들이 있어도 몇몇 모이지가 않고, 기도하는 모임 자체가 줄어들고,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요, 한국 사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질서가 잡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가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뜨겁게 일어났던,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힘없는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기도의 비밀, 기도응답의 비밀을 알아 펄펄 뛰며 감사하며 그런 감격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지난 주일 화요일 제가 저희 교단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파주에 있는 우리 교회 붕에 한번 오셨던 유영모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교단의 현재 교세 통계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우리 교단이 지금 대한민국장로회 통합주 우리 교단이 전국적으로 4,341개 교회라는 9,341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년 사이에 2020년 교회 수가 나오죠. 239만 2,919명. 이 중에 여러분의 수요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90년에 비해서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비해 20년도 연말의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11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11만 명이 우리 교단만. 그런데 합동측, 우리 교단하고 합동측 교단 제일 큰 교단이라고 이야기. 합동측은 13만이 줄었다고 그래요. 감리교회는 조금 더 교세가 적잖아요. 6만이 줄었다고 그래요.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들이 숫자가 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펄펄 뛰고 역사가 나타나던 그런 역사가 어디 갔는가. 더 마음 아픈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교단에 9,300여 교회 중에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일부 다 부서마다 교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뭉퉁그려서 교회 학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48%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교회면 반이 교회 학교가 없다. 여러분, 저 어려서 주일학교 교회 나갔던 시절에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했어요. 바글바글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바글바글하던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이 지금 기성세대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가 없다는 이야기는 30년, 40년, 50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통통 비게 된다는 이야기 그대로 가면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무엇일까? 한국 교회가 건물들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숫자는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점점 이렇게 되어버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단하기도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왔어요.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자 생명의 역사가 식어지기 시작했고, 생명의 역사가 식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큰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도요, 기어를 넣어서 엔진과 본체가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어와 같은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로 따지면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연료차가 있어요. 객차가 있어요. 연료차에서 기관차에 연료를 잘 공급해 주면 객차가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요, 잘 딸려가는 거예요. 연료차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접촉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회복돼야 될 것, 기도. 간절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살아계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권세고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들의 신앙이 추상적이 되어버렸어요? 기도응답의 비밀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능력, 힘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복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이라. 기도하셔야 될 것이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말하지 말고. 기도가 살아나요. 그들은요, 각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을 붙들어 맨다, 그런 뜻이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맸다. 이 바꿔 이야기하면 전심으로 기도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들은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을 상황,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잔당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잔당들을 잡아서 모두 자형하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일, 자신들을 기도에 붙들어 매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 기도했다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거나 도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일에 자신들을 붙들어 매고요 합심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자기네 눈을 붙들어 매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실현이 되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임을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이들보다 어려웠겠습니까? 이들은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그들은 붙들어 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 느끼지 못하고, 살아계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경험 체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권위자로 알려진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을 거는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집요한 기도가 필요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현실로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씨름하는 두려운 밤이 필요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실로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함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들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한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세 번째, 마지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들은 기다렸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같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기록되고 있죠.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다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성령은 누구의 영? 성령은 누구의 영?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이 닫히면 저도 닫혀. 성령은 누구의 영?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고 인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추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잖아요. 겁장이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도망가던 사람이 복음을 들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고, 나약하던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어떤 약속 붙들고 계십니까? 자녀를 향한 약속, 생업을 향한 약속,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약속,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스데반 이야기가 참 좋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 그를 돌로 치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만한 돌이에요. 머리가 터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에서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들 향하여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스데반이 이럴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 안에 함께 하셨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마가이 다락방에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 그들만 축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축복이 되었다. 어떤 축복? 우리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셨잖아요. 성령이 오셨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우리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우리 게을리하고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될 것이라.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잖아요. 모인다는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그들의 멤버도 함께할 수 있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자신을 방치해버린 아버지 밑에 자란 어떤 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거절감과 상처, 슬픔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황금과 같은 20대 시절을 술과 마약에 쪄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양 종교에도 빠져보고 신비 종교를 찾아 헤매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영혼의 비참함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었습니다. 그런데 29살이 되었을 때 친구의 전도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요. 잭 헤이푸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인도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셔요. 이 여인이, 이 자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요. 특별히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자매를 그렇게 괴롭히던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변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합심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합심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까지 이분이 쓰셨어요.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특별히 합심기도의 능력을 안, 자기의 정신질환이 고쳐진 것, 가족이 돌아온 것,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 것, 합심기도다, 이것을 알아서 책을 썼다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70년대 말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 공통의 합심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밖에 기도까지 한다는 것이 왠지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은 더 그랬다. 하나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집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전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왠지 공허한 생각이 들었다. 주님, 장벽이 무너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러나 그 몇 년 동안 이따금씩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기는 했다. 하지만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베를린 장벽을 재건하자 우리 합심 기도는 갑자기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동독과 소독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더 많이 나누어지는 것 같았다. 베를린 장벽의 모습과 동독 사람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2년 뒤 실제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우리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 폭탄도, 대량 학살도, 전쟁도 없이 너무나 쉽게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성도들의 학심 기도에, 우리의 합심 기도에 철의 장막과 공산 정권은 와해되었던 것이다. 합심 기도를 통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킨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자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축복이 현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감동도 축복도 없는, 감격도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가을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이 가을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듯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생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것이라. 그 약속 붙들고 이 가을에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총회 다녀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4,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같아요. 근데 1,500명이 들어갔어요. 백신 1차, 2차 맞은 분들만 본당에 들어가고, 또 이제 PCR 해가지고 이렇게 음성 나온 분들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한 본당에 한 3,000명, 2,000명, 3,000석 될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총회를 잘 이루었는데요.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우리 부속실도 다 열고 그러려고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들에게도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여서 기도했을 때 축복의 주인공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기도하는 축복 넘쳐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